할렐루야! 잘 계시죠?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잘 있지 않는 그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태도 많고요. 잘 있는 그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도 많은데요. 잘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상태로 갈 확률이 높고, 안 좋은데요 그러면 더 내려갈 확률이 많아요. 목사님 맨바닥이에요. 더 내려갈 데 없어요. 지하실 있잖아요. 목사님 굉장히 고층에 더 올라갈 때 하늘 있잖아요. 항상 위로 끝이 없고요. 아래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세 속에서 방향 설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물을 때 네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멘으로. 잘 계시지요? 아멘. 관계 속에서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많은 인간들이 관계를 해요. 그 관계 속에서 제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누굴까 찾다가 저는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냐?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 가운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이거 뭐 뿅뿅 가버려야죠. 많은 과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삶을 뒷받침해주는 아브라함의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결정적 열매, 핵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친 게 독자 이삭이에요. 뭐 아들이 뭐 12 있는데 하나 바쳤다. 그거 아니잖아요. 깨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거 깨면 안 되잖아요. 모세는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독자를 드린 거예요. 이게 야곱이 12아들 중에 하나 드린 거고 차원이 다르고, 이건 다 자기들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또 낳기도 힘든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랑의 품앗이가 되어짐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으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아브라함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신약 성경을 딱 열었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이 그거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깨달아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가장 잘하고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어떻게 하냐? 말씀 속에, 그의 신앙의 헌신적 삶 속에. 자, 그러면 이제 짝짝 반대적으로 가장 고약한 사람은 누굴까?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고약한 사람.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사울 왕이더라고요. 사울 왕. 왜 사울 왕이 제일 고약한 사람이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라. 사실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시고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 하나님이 후회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말도 맞지만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도 저 사람 왕 세운 걸 후회하시겠구나 하는 사무엘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깊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내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으로 후회하게 만든 사람, 사울 왕. 아니나 다를까 그 사울은 자기 욕심만 채웁니다. 아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후회했다는 사실 사무엘은 알고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울은 그 순간에 지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야, 인간이 지금 저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는데 아는 사무엘은 밤새워 처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지 기념비나 세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아브라함이 뭐 기념비를, 근데 아브라함이 기념비 안 세우잖아요. 왜? 기념비는 남이 세워줘야 되는 거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동상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남들이 세워줘야지. 어떻게 내가 내 동상을 세웁니까? 진짜 남들이 세워줘야지. 그것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할 수 없이 죽고 난 다음에 세우니까 거부할 수 없이 세워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도 아니 누가 장경동이 동상 세운다면 내가 세워. 그건 내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왜 나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그래. 세우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죽어서 말할 수 없으니 장 목사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세웠다. 그거야 내가 어떻게 막겠냐 말이야.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자기가 세우는 거는 진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왕은 결국 자살해서 죽더라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든 삶의 결과가 자살로 끝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장 축복받은 자세가 믿음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을 열어가는 인물이 되었으니 오늘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비교 속에서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자, 하나님이 사울은 사랑하지 않았냐? 아니요. 사울은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어서 알아요. 아브라함도 사랑해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사랑한다니까요. 무슨 대통령이라고 사랑하고 무슨 뭐 청와대 직원이라고 안 하고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사랑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어떠냐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성공해서 가치가 아니에요. 돈 벌어서 가치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희생을 했냐.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에서 같이 왕이면 사울도 같이 있어야죠. 사울이 뭔 가치가 있어요. 돈 벌어서 사울도 돈은 많아요. 다윗도 돈은 많아요. 그게 가치가 아니라니까. 근데 왜 다윗은 가치가 있냐. 그렇게 전쟁에서 수확한 모든 벌은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다 투자하잖아요. 그것도 기쁨으로. 그게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희생의 사랑의 희생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근세 사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다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구를 훌륭하다고 그럽니까? 많이 벌어놨다고 훌륭하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많이 벌은 것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많이 벌은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희생하고 살고 가느냐가 훌륭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좀 도전과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지금도 성공을 향한 비전과 꿈이 굉장히 집중해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 성공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사랑의 희생 속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의 성공의 목표 뒤에 꼭 어떻게 이 성공을 아름답게 희생해서 그걸 삶 속에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여러분 뭐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가장 사랑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그런 삶의 증거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위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